할렐루야. 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에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와서 이제 찬바람이 나네요. 금방 분다더라. 이제 이불 가져와라. 보일러 틀어라. 참 사람 그 환경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꿈에도 그리던 자기들의 조상에게 자기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 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앞으로 들어가 한가운데 섭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지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간에 지나온 이제 그리고 요단을 건너므로 드디어 모든 여정이 끝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먼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큰 돌을 취하여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밤이 지나서 그 다음날 그들로 하여금 그 취한 돌들을 다시 어깨에 메고 그곳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고 각 지파는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대표들이 그 12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에 가져와 두고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가서 돌 12를 쌓아서 요단 도강에 기념비를 쌓아요. 요단을 건너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장막을 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니까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진지를 구축하는 것도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제일 먼저 요단강 가운데에 돌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명령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나안에 도착하여 처음 할 일이 뭔가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처음 할 일. 그렇게 기다려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서자 강 중앙에 서니까는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몰고 서 있는 곳에서 돌을 취하라. 그리고 그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 밤을 지나고
다음날 다시 그곳으로 가져와 돌을 쌓아 기념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그런 돌을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는 그곳에다가 돌을 쌓는 기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에요. 삼산동 234-27번지 이 삼산교회 이 자리에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기념하면서 각 지파들의 대표를 세서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갈 무거운 돌입니다. 대표를 뽑아서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이 얘기예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호모 목사님이 저 상곡동 우성아파트에 살아요. 여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아들 보러 현성아 네가 대표니까 돌을 어깨에 메고 너 상곡동 우성아파트까지 가져갔다가 내일 아침에 돌을 메고 와서 삼산동 삼산교회 이 안에서 여기다가 뭐 하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일 일하면은 내일 여기서 취해서 여기서 하면 되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라니까 예배 드리니까 성경책은 교회 갖다 놓고 주일마다 와서 성경책 읽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우린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면요 결과는 당연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곳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는 가나안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이제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취하여 바로 아니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취해서 집에 가지고 갔다가 왜 다시 그 다음날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다가 쌓으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명령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처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해서 자기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취한 곳에서 가서 기념물을 쌓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는 삶이 받은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발걸음이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을 임합니다. 어디를 갈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행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 먼저 민심을 다독거리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그보다 다음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살펴요. 하나님 성전을 살피다 보니까는 하나님 성전에 가장 있어야 할, 중심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방치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중심을 안다는 사실.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는 다윗이 나가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 자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손의 복과 영화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사울을 보세요. 따라갑시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사울왕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어쩌다 예배를 드린 것은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제사를 드렸고, 그나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나와요.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도와주고 나라를 구한 의로운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니 그의 인생의 말로는 가장 비참했어요. 언제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에게서 분명한 반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인가? 언제나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으면요,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나안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받은 놀라운 은혜를 더 큰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돌을 어깨에 메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념물을 쌓으려면 강에서 돌을 취할 수도 있고 강 가운데서도 돌을 취해서 바로 그곳에 돌을 취해서 쌓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강 가운데서 돌을 취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밤을 지내고 다시 그것을 다음날 아침에 강 가운데 가져와서 기념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 돌들을 운반해야 되는데, 여러분, 돌이 가벼운가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 운송수단으로 수레에다도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 운송수단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12명의 대표 지파의 일꾼들에게 어깨에다 매라고 명하셨어요. 왜 굳이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가라고 명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번째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물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아예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매라고 하셔서 그
그 언약궤 밑에 어깨에 맬 장대를 고리를 만들어서 장대를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메고 여리고성을 보니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갈라지도록 언약궤를 메고 섰던 것이 요단강 가운데였고, 그곳에서 돌도 어깨에 메게 하신 이유예요. 즉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제나 어려운 곳을 남에게 지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어깨에 메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돌을 어깨에 메는 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거 무거운 가중한 짐을 주셨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 있는 것을 그냥 여기다 다 쌓으라고 하시지 왜 유독 유숙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거고 다시 메고 오게 하셨는가, 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지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식어졌어요. 언약궤를 메고서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는요, 블레셋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 블레셋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당에 놓으니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을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버립니다. 언약궤는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하비림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지요. 다윗이 왕 위에 올라 성전에 언약궤가 없는 것을 알고서는 우사라는 제사장을 시켜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하는 거예요. 그 우사는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메고 가는 일이 힘들어서, 그래서 수레를 실어 수레에다가 옮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그만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이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가족이 자손이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아 우사가 죽은 것을 알고서는 자신의 어깨에 메고서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깨에 메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교회를 가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한글을 다 배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한글 배우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저기 약국이네. 저기 무슨 내용이 하나하나 좀 신기하면요 엄마는 또 물어봐요. 지나가다가 왜 또 그런 글씨만 또 다 보이는지. 신통방통하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딱 엄마가 눈을 뜨더니 강단에 십자가를 보고 뭐라 그럴게요? 엄마, 저기 더하기 있네. 그렇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눈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교회는 더하는 겁니다. 빼기나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요,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더하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하기를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어깨에 메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비스듬히 하면요 어깨에 메면 곱하기가 돼요. 2 더하기 3은 5지요. 그런데 2 곱하기 3은 6이 되는 거예요. 수가 커지면 그 차이는 점점 커져요. 이제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더하기인 줄 깨닫고 행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남에게 지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의 어깨에 메는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었던 12명의 그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도 십자가와 사명을 내 어깨에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돌을 어깨에 맵시다. 그럴 때 받아들일 때는 웃으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펜다가 왜 나랑 돌을 잡고 치라고 하나, 목사님이 왜 어깨에 돌을 치라고 막 그랬냐.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목사에게도 준 사명, 돌을 어깨에 매야 할 사명이 있고 각자 성도들에게 매야 할 가장 그 돌이 있어요. 어깨에 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송수단을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가요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고 나면 행복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 7절 본문에 보면 이제 돌들을 치해서 기념물을 세우고 세운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셨지요. 후일의 후손들이 이 기념물의 의무를 물으면 여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 조상들이 안전하게 건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았습니다. 우리가 기념물을 세우는 것은요 그곳에 일어난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있던 일들을 그 어려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잖아요. 요즘은 영화 군함도라는 영화 때문에 그 강제징용을 받은 그분들의 기념물을 세워서 기리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14일날 월요일은 우리 학생들 요한예슬 봉사단이 부평공원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부평공원에 기념물이 하나 있어요. 소녀상입니다. 그 소녀상을 둘러서 아이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기념물이에요. 어려움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쟁에 승리한 기념탑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기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 오늘 본문의 요단강 도강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요 벌써 가본 지는 저는 20년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불평하며 산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척박한지 가면 가도 곳이 없어. 그러니까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면 속은 것 같아. 예수 믿는 거 헛믿은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면은요 달라요. 초원서부터 광야부터 들판서부터 다 건물도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아 그곳이 적각골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직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남북이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지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에도 수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멘이지요. 근데 감사하기커녕 살만 하니까 쉴만 하니까 등가스 하니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주시고 기도거리를 주시고 네?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알아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그래서 돌을 취해서 기념물을 만들고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의 우상을 동조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결과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어느 집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갑자기 자스러지게 울어요. 놀란 부모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5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입에서 있다가 또 삼켜버린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동전을 삼켰으니 어떤 마음이에요? 따라갑시다. 이제는 죽었다. 자네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보고 나서 야 나중에 응가로 나와 걱정했지 마. 그래도 이 아이는 동전을 먹었으니 이제는 죽을 거야. 막 달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우선 안심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이 몰래 서랍에 있는 5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손에 쥐고서 배가 아프고 이제 막 난리 나니까 야 시온아 누워봐. 그리고서는 배를 문지르고 아빠 저는 약손이다. 아빠 저는 약손이다. 그리고 나서는 야 우리 시온이 뱃속에 있는 동전이 나와라 하고서 딱 했는데 동전을 손을 피니까 이게 50원짜리 동전이 딱 손에 보이는 거야. 애가 울음이 그치는 거야. 아빠 이야 그 아빠의 동전을 낚아채더니 다시 입에다 꿀꺽 넣고 삼키는 거. 그러면서 아빠 다시 해봐.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다시 감사할 일을 달라고 울부짖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쩌자고 다시 삼켜요? 우리는 지난 일들을 감사하면서 더 커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십자가와 사명을 피하려 하지 말고 남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게 하지 말고 내 어깨에 메어서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불평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며 감사를 상실한 삶을 살지 말고 날마다 뜨겁게 감사하며 살자. 아멘.